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 이야기지요. 자, 우리 삼손 이 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날 삼손의 부인에게 그 삼손 엄마가 되는 그 어머니에게 나타난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자, 우리 성경에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씨에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 될 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으로부터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가보면 우리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삼손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삼손이 마지막에 장렬하게 죽었다, 여기다만 초점을 자꾸 맞추면 안 돼요. 그 삼손이 뭔가 중간에 머리가 잘려지고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 삼손 말씀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이와 같은 마지막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참 두렵게 만들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이 삼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그런 사사입니다. 구원자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지 그 압제로부터 그 백성의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기에 하나님이 그 삼손을 보내는 이 장면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가 행하는 모든 그 일들이 물론 여자로 시작해서 결국 여자 때문에 끝이 나는 이 비극의 인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 블레셋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들을 칠 수 있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한다,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 과정은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이 동료와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그 여인이 알아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블레셋을 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 그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떠한 방편을 펼쳐주고 있는지를 쭉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힘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서 성문의 문빗장을 뽑아들고 여러분들 블레셋을 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새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쳐 죽이는 그 괴력을 발휘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치리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딥나에 있는 여인에게 여러분 내려가는 장면이 그의 삶의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힘의 비밀, 그 힘의 비밀, 이거 결국은 여러분들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잘려지고 그가 여러분들 두 눈이 뽑힌 채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위해서 맷돌을 돌리는 그 일을 하고 그 마지막에 3000명도 더 되는 그 원형 극장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며 그를 보기 위해서 모인 그 군중대의 마지막 그 기둥을 끌어안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는. 근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손이 생전에 죽였던 그 일들보다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게 그의 끝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 보통 여러분들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시린처럼 쓰시기 위하여 선택된 그릇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소의 사울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 보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그를 택하기 위하여 쓰신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라 하는 걸 보십시오.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운명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다가 중간에 우리가 마지막이 이와 같이, 그 결말이 마지막이 그와 같은 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될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여러분 삼손의 삶의 운명이 그렇게, 여러분들 마지막이 그렇게 비극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할 때에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 노예 오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 장로님이 자기를 어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주의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운을 해버렸대. 그래서 자기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어려서 하나님 앞에 주의종으로 바쳤다고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라는데 자기는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공대를 갔어요. 그리고 그가 교수를 해요. 그리고 55살에 은퇴를 앞두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뒤늦게 목사를 했는데 자기가 뒤돌아보니까 그때 아버지 말을 순종했어야 되는데 미리 하나님의 일에 내가 헌신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싫었는지, 왜 싫었느냐면 왜 아버지 맘대로 나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요. 제가 이 삼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는 출생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된 그릇으로 그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있는 삶. 자, 제가 오늘 제목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삼손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그 사명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한 그 마지막이,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그를 이끌어갔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하나 되어져가는 이 과정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 저는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의 삶이 그 십자가의 양옆에 우리 예수님 곁에 매달린 것은, 이들은 같이 우리 예수님을 싸잡아 죄인임을 공포하기 위해서 아주 흉악한 범인들을, 이 죄인들을 옆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근데 둘이 너무 생각이 다르지요. 자, 한 사람의 이 마지막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축복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삼손보다 더 극적인 구원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다니엘서의 여러분 첫 시작이 되는 이 여러분 그 바벨론 왕,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여러분 신의 위치에까지 올라가 그 끝을 모르는 그 의미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과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가야 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꾼 꿈 또한 여러분들 그 신상의 비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역사가 일어날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 그가 꿈을 꾸며
여러분 자신의 그 황금 머리 정점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자, 다니엘 4장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해. 자, 7년의 기한이 차요. 짐승처럼 살아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눈을 열어 알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지요. 자,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잘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게 고난이 유익이라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 욥의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는 그 길을 그분이 하신다. 나를 정금되어 나오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을 나는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난 앞에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내가 정금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까? 아니면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이 고난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는 그 삶의 결론이, 마지막이 여러분들 무엇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유익이 되겠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면요, 욥을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지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그러기에 야고보서에서 결론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욥과 같은 신앙의 인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합력해 선을 이룬다. 정말 믿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죄를 져요. 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갈치자처럼 흔들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참회력을 보십시오.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 왕을 보면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다윗은 회개했고 사울 왕은 후회를 한 거예요. 후회가 줄 수 있는 비극. 여러분이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 또한 여러분 수제자를 할 수 있지만 얼마나 갈치차처럼 여러분 흔들렸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죽겠습니다 큰 소리 떵떵 치다가 여러분들 막 얼마나 여러분 그 오버 액션을 여러분 베드로가 많이 했습니까? 그러죠. 막 바닷속을 막 뛰어들어갔다가도 막 그냥 죽겠습니다, 나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지 않나? 예? 얼마나 이죠. 결정적으로 여러분 그 어린 계집 아이가 너도 그 당일 할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던 그가 아닙니까? 그를 보십시오. 그러면 가룟 유다를 볼까요? 가룟 유다는요 크게 죄를 진 게 없어요. 조금 돈을 좀 뺏어서 좀 그렇지, 돈깨를 맡아갖고 뭔가 그래도 자기가 여러분들 뭔가,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도둑놈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도둑질 잠깐 슬쩍슬쩍 한 게 큰 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거품 물고 그렇게 여러분 했던 것이 더 큰 죄가 되겠습니까? 죄는 다 같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지 회개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통곡을 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다서에 보면요, 유다서에 자 1장 밖에 없으니까요 5절, 6절, 7절이 쭉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그 큰 힘에 의해서 여러분 그 백성들이 구원받기도 했지만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를 좀 볼 수 있으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받은 사실 앞에서 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올 수 있는 그 멸하심을 여러분들 이거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천사를 보십시오.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위치. 자, 이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뱀으로 등장하지요. 예뱀, 용이라고도 하고 료야단, 여러분 이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들 자기 지위를 떠난 이 천사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내 지위를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의미를 볼 수 있으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또 뭐라 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라. 자, 소돔 고모라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여러분 세 가지 사실을 열거하면서 우리의 거울이라 그러지요.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 음란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겼는지, 또한 그 길에 불평으로 원망하다가 여러분 뱀이 나왔던 사건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쭉 거울이 되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제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처방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이 죽음의 병의 삼손처럼 마지막 결말을 우리가 맞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어떤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건 우리의 선택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택, 올바른 선택, 신앙의 선택. 그렇죠? 우리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를 하지 않는 선택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헌신을 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그 선택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된 결론을 우리에게 맺게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은 25장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종말론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25장은 마치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 아닙니까? 열처녀 비유. 똑같은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똑같이 등에 불을 밝히는데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 결론이 뭔지 알아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분이 언제 오실런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주님 만날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러분 틈이 우리에게 잠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어리석은 그 5처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주 작게 보여도 그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문화의 비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문화 똑같은 기회, 그 기회가 있을 때에 장사에서 이윤을 남겨라라고 하는 이 문화는 기회를 설명하고 달란트는 우리의 재능이에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하찮게 여기면 이거 여러분들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걸 악하다고 보신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경악스럽더라고요. 이 악한 자야,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여러분들 하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악한 자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 뭐 양과 염소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이죠. 우리가 염소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양인 줄 착각하고 여러분들 염소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가 까딱하면 다 걸려들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벗었을 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다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시브리서의 결론으로 영문 밖에 나가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향해 너희도 영문 밖으로 나가라, 영문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늘 찬송의 제사가 끊이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 제사가 나눠주는 제사,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눠주는 거, 이게 양과 염소의 여러분 영문 밖에 나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삶의 방향을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씀씀이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의 종을 선대하십시오. 주의 종을. 옛날 이중표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등록된 신도 하나가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다 사업을 말아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길거리에 포장마차를 이렇게 여러분 오뎅 팔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분이 전도를 받아서 자기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그분 집이 너무 산동네라 그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저희가 가진 게 많이 있지 않아서 선물을 조그만 거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서 선물을 하나 주는데, 늘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선물을 주는데 그 당시에 200원짜리 이 구두칼이 있죠. 구두칼, 이렇게 구두칼, 이거를 선물로 주더래요. 근데 너무 고맙더래. 그래서 그거를 주머니에 꼭 넣고 다니면서, 왜 옛날 목사님들은, 저는 지금 막 꺾고 신고 다니는 신발을 좋아해서 구두를 지금 안 신은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그 빳빳한 그 금강 구두, 그거 신으려면 이거 200원짜리 구두칼이 필요하거든. 이렇게. 그래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거를 꺼내면서 이걸 할 때마다 주여 우리 저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달라고 그러나 다 축복을 빌어주는데요, 얼마나 형편이 펴지는지 가게를 얻어갖고 이제 사업장을 확장한 거야.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집사님이 가는데 또 선물을 하나 주더래. 집에 가서 펼쳐보니까 세숫대야를 선물로 보냈더래. 그러니까 이 세숫대야는요 늘 써야 돼. 그래서 얼굴을 닦을 때마다 그 집사님 가정이 기억나고, 얼굴을 닦을 때마다 아멘 할 때마다 기억이 나고,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분이 그 집사님 가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주의 종의 관심이나 기도를 얻기 위해서 그게 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중필 목사님은 시골서 사역하다가 서울의 한신교회를 개척하고 큰 사역을 했던 그 별세신학 아주 좀 특별한 분이죠. 우리 기장 목사님 치고는 여러분들 뭐 사회운동이나 또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운동을 하고 기도운동을 했던 특별한 목사님이시지요. 자교교회 어느 분이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가정에 가서 그곳에 가서 사업장에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을 축복해 달라고. 근데 축복을 얼마나 받는지. 자,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이 예배 드리는 게 자꾸 여러분들 뒤로 미뤄져요. 먹고 사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이는 축복이 먼저 여러분들 우선시돼서 여러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던 그분이 자꾸 중간으로 가고, 중간에 있던 신앙생활이 뒷자리에 갔다가 예배 끝내면 빨리 가서 또 가게 문도 열고,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사업장을 찾아가서 그 집사님 부부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 제가 개업 예배 때 축복 기도한 거 취소하러 왔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힘겹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 주여 주여 기도하지만은 복을 좀 받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잊혀진 그 나여의 삶이 여러분들 그를 이끌어가는 걸 보니까 그분 목사님 마음속에 이분은 차라리 복을 받지 않은 것이 나을 것 같다. 난 그런 분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목사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축복을 취소하러 왔다고 이렇게 겁없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너 죽을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힘겨워도 힘겨운 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느냐? 그러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제가 일평생 그와 같은 모습을 체험했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발걸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안 돼! 하나님이 먹자 말라 하셨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단 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대요. 슬쩍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인용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흘러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없지는 않을까. 여러분 엘리멜렉 이 가정에 나옴이나 말론 기론 그 예루살렘 이 떡집에서 흉년이 되니까 여러분들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가서 먹고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딱 10년 안에 두 아들이 거기서 장가들어 오르바 그다음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얻었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가부만 남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떡집을 떠나면 맥스멈이 10년이다. 10년. 일리가 있어요. 10년 안에 보여요. 제가 여기서 농사를 좀 지니까 알잖아요. 농사꾼은요 이 봄에 제일 먼저 저도 지금 계속 나무 치기하고 같이 치기 해주고 이렇게 우리 원장님이 오늘 여보 너무 많이 쳤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쳐도 돼요. 쳐주면 또 이쁘게 또 자라고 또 그래요. 자르지만 않으면 돼. 나는 자르지는 않아. 우리 원장님은 아예 베버려. 나는 아주 심하게 쳐주는 편이지 자르진 않아요. 보십시오. 잘라진 그 가지가 당장은 보기는 좋아요. 푸릇푸릇해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비쩍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그거를 끌어모아다가 여러분 농부되는 사람들이 불을 질르지 않겠습니까?
이거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 그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지요. 왜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지, 내가 주님 밖에 살아간다면, 주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면, 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여러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미끄러지듯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다는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동행이라고 하는 글자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룻이라는 여인이 성경에 기록된 대단한 여인입니다. 자, 여러분은 룻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르바가 맞습니까? 거의 우리는 오르바과예요. 물어봅시다. 남편 없어요. 이제 시어머니하고 이제 시월도 여러분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오히려 낯선 땅 이국으로 가야 돼. 이제 자기 본토 고향 모압 백성들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의 나라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돼요. 그걸 쉽게 선택한다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온다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 형제들 자매님들 우리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할 때에 우리 정말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 좋은 대로 여러분들 그냥 쉽게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일어나는 후폭풍들은 우리는 보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냥 그 믿음을 지켜내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영혼의 진액을 따내야 하는지를,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라, 이렇게 그 권면하는 말들을 여러분들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돈이 많아서 이뻐서 이러다가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 앞에 그것을 선택하라고 강요를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룻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단 하나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 신앙 고백에서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딱 하나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그가 보았던, 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그 중심을 여러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요.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라, 쓴 물을 마시고 이제 큰 실패를 하고 들어온 그에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보리밭을 필 때 떨어지는 그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 시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그 가정 형편을 좀 보십시오. 자, 우리가 가정 형편이 힘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들면 우리가 자괴감이 오지요. 이죠.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살아왔나 막 이러면서 지난날 살아왔던 걸 막 뒤돌아보면서 막 인생의 파노라마가 막 짓누르면서 막 낙심하고 찾으라고 그런 사람 막 숱하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를 보면 더 잘할 수 있죠. 참 이해는 안 돼요. 아들을 한번 낳고 싶은 여러분들 그 생각이 이 한나에게 얼마나 집요하다는 것을. 자, 옆구리 찔르는 애기 풍풍 낳는 그 여인이 하나 있었지요. 물론 그 동기부여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집념이 여러분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쳐서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과 오늘 여러분 이 삼손이 태어나는 이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그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모태신앙이라든지 여러분 중직자의 이 자제분들 보면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 삼손과 같은 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나는 건데 그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 복을 몰라요. 그런데 부모가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 그 사무엘의 그 일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 결말 또한 우리들이 잘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도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 다음으로 넘겨준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마지막 사사가 되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여러분들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되는지를 하나님의 복계를 앞세운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삼손의 마지막을 보면 이 7가닥을 여러분들 이렇게 꼬아놓고 그 가위로 잘라버렸을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다시 그가 일어나 예전처럼 힘을 쓰리라 이렇게 부르르 힘을 쓰지만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다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까지 그가 큰 힘을 발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자, 그러면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지, 성령의 이끄심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로마서 8장 전장을 보십시오. 7장까지 전부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율법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이 죄를 이기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뿐이지 이 육신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8장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것의 힘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오늘 두 분 집사님 부부가 우리 지나가면서 여기를 많이 자주 지나가서 봤대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보시고 우리 식당 권사님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찾아오겠다고 그러더니 진짜 일찍 오셨어요. 집은 대전에 되어 있고 금성에 농터가 있어서 농사도 짓고 그분이 금성에서 이렇게 금성이 가깝지 않습니다. 저기 저 멀리 좀 있는 편인데도 두 분이 차를 끌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몸이 좀 안 좋대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고. 오늘은 못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언제든 데려오라고. 언제든지 기도해 주겠다고. 근데 제가 참 목사지만 저는 집사님 방언하셔 그랬더니 못해요. 봐도 능력 받아야 돼. 내가 능력 받고 내가 체험해 보고.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방언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또 우리 은사장에 보니까 너희가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하는 걸 볼 때에 다 방언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영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의 힘이 방언의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험하시는 것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다 알 겁니다.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하지 않는 사람과 방언 기도하는 사람과 방언 기도가 없는 사람과 이 차이가 기도의 차이가 얼마나
얼마나 다르다는 거. 방언받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한계에 부딪혀요. 아무리 내가 오래 하고 싶어도요, 생으로 하는 기도는 1시간 넘기기가 어려워요. 내가 애를 쓰고 막 신앙의 도를 닦아서 기도를 애를 써도 여러분 1시간, 2시간 내 머릿속으로 막 다 끄집어내서 중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기도는 한계에 부딪혀.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면 그 기도에 한계가 없어요. 방언 기도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이끄심이,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거. 내가 틀려요. 자, 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민수기 14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저 통곡 소리가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너무도 좋았을 텐데, 저 소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 우리가 하는 말,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요, 복을 받을 이유들이 있어요. 또 힘겨운 그 과정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과정 안에도 뭔가 여러분 그 한 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삼손을 보면서 삼손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 여자라는 거, 그렇죠? 여자라는 것이 그대로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그 여자로 인하여 무너졌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 이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하나님이 떠난다? 여러분들 그거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겪게 될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 그래도 한두 명쯤은 그래도 줄서기를 하면 여호수아 갈렙 뒤에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없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모든 우리의 삶의 행위가 움직여져야 돼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다수?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자, 우리 예수님 앞에 젊은 관원이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에 뭐라 말씀하고 있더냐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가서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우리 이 10가지 계명을 이 청년 관원은요 다 철저히 지킨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혹시 쳐본 사람은 알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든다는 거.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하여 그를 사랑하사, 그런 거 보니까 이 청년이 정말 이 자신의 입으로 계명을 지켰다는 말이 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증명해 주는 거지요. 그렇죠? 나타내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묵상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맞도다. 주님이 여러분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게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십시오. 그 청년이 계명을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할 때 참 사랑스럽게 그를 바라보시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시면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던 사람들은 제자들 빼놓고는요 그 후에 없습니다. 이 청년을 그렇게 주님이 귀히 보신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서기관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거절의 의미로 하셨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나 따라와 봐야 별 볼 일 없어,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아무것도 없어. 굴도 없다니까, 거처도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여러분들 선택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한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 마지막의 관건이라 해야 합니다. 용서. 우리 신앙생활과 이 용서에 대한 관계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이 용서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용서 없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 하신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문제는 여러분이 깊이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꺼내놓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것만큼은 용서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요. 그것만큼은 용서가 안 된대. 그것만큼은. 그걸 용서해야지 용서지. 아니, 용서할 수 있는 거 용서하는 게 용서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때 그것이 진짜 용서지요. 아니, 사랑할 만한 거 다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인내? 인생한 거 다 해요. 근데 인내할 수 없는 것까지 인내를 해야 그것을 인내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 기도해야 기도야. 아유,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아유, 몸뚱이가 아파갖고 못해요.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 우리는 못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느냐? 이 용서. 우리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을 하루에 7번 너에게 죄를 짓고 돌아와 내가 잘못했노라 했을 때에 용서하라 하셨던 그분이 아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아예 무한대 용서를 우리에게 왜 하셨겠습니까? 왜? 용서. 너 용서 없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날 일들을 쭉 열거를 했는데, 자, 제가 조금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인데,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질하고 교만 덩어리고 입술에는 비방이 아주 그냥 흘러넘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는 아예 없고 거룩이라는 것은 눈 뜨고 쳐다볼 수도 없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를 못하고 싸납고, 나 이게 마음에 걸리더라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싸나운 사람들이 있어. 제발 그러지 마로. 요새 교인들은요 진짜 싸나워.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우리 교인들이 안 살아왔는데 점점 우리 애들 보니까 진짜 나 감당 못할 것 같아. 얼마나 따지고 드는지. 쌍학부까지 했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한대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되고. 자, 디모데후서 3장 8절. 이 진리에 대해서 배반한 이 배반, 여기 대적하는 자가 이 얀네와 얀브레를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에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내라 하신다 했더니 하나님이 누구길래 봐라 하면서 지팡이를 확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거 우리도 해. 얀네, 얀브레 이리 와. 그래갖고 쟤네들이야, 쟤네들. 아예 이름까지 기록을 해놨잖아. 얀네요. 여러분들 그 마술사들 아시죠? 근데 이름이 여기 있다는 거 지금 보시죠? 그러한 대적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리를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보여줌을 여러분들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적자가 되지 마십시오.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하나님의 일이야? 저게 성령의 일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불을 받고 막 너무 좋아갖고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고 싶으니까 그건 기도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학생 애들을 토요일마다 불러놓고 철야를 했어. 그래갖고 막 이랑 성경도 모르는 게 막 성경 얘기를 하면서 막 그냥 불받아라 그러면서 막 그냥 안수를 하니까 막 애들이 뒤집어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자고 그래갖고 막 계속 토요일마다 모였어요. 근데 우리 감리교회인데 옆에 사택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야. 원주에 있던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모시고 와서 서로 바꿨어요. 이렇게. 근데 토요일 날 저녁에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갑자기 이 앞에 타종을 누가 땅땅땅땅땅땅 치는 거야. 딱 목사님이 서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지만 난 지금도 너무 생생해. 송 선생은 남아있고 애들은 다 집에 가. 근데 집에 못 가. 통금 시간에 걸려 있어서 가다가 파출소로 끌려가. 뭔 말인지 알죠? 에? 지금 애들은 모르지만 그때는요 12시 이후에 4시인가까지 여러분 통금 시간에 가면 파출소로 가서 거기서 붙잡혀 있어야 돼요. 못 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송 선생은 새벽기도 끝나고 남아 그러는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났는데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나도 끝나고 갔고 그날이 주일입니다. 이 강대성에서 11시에 다 같이 기립하셔서 묵담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다 같이 일어나라는 말도 없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하는, 돌아버렸어요. 강단에서. 그래서 원주 기독병원 정신과에 입원을 했어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벽에다가 한문으로 막 글을 잔뜩 써놨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군목 출신이에요. 감신대 나오신 분이에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생생한 거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내가 목사지만 잘 모르지만 기도 그만둬. 목사인 내가 시끄러워서 잠이 안 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어? 기도 그만둬. 그분이 그 말 한마디가 그분의 목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돌아버렸어요. 전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이군원 목사님 축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수양관 빌려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몰래 이렇게 봐. 그럼 막 귀신 쫓아내느냐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그 목사님은 축사하는 목사님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예수로 교회라고 동탄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대형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귀신을 드러나게까지는 안 하는데 쫓아내질 못해. 네가 알아서 기도하고 쫓아내. 그래갖고 거기는요 막 교회에 귀신이 이 역사하는 걸 아니까 이걸 빼내기 위해서 아예 입을 싸놓고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야 막 이렇게. 나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나 빼내는 거 잘 빼낼 것 같은데 귀신이 드러나게 하는 거. 제가 여자 목사님이 하는 저기 부천에 있는 기도원을 갔는데 한 80여 명이 지하실에 이렇게 찬송 부르는데 안수를 하니까요 막 귀신이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그래서 나오지 마 그랬어요. 내가 겁이 나갖고 드러나지 마. 왜냐면 이걸 또 내가 처리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전쟁을 또 치러야 합니까 이게. 우리 원장님은 참 대단해요. 내가 어떨 때는 존경스러워. 귀신 빼내려고 그냥 애를 쓰고 이렇게. 나한테 오지 마요. 내가 안수하면서도 가능하면 그래도 우리 원장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거는 내가 신경은 덜 쓰지만은 여러분들 그 영적인 그 일들 이렇게 왜 저러지? 왜 저런 사역을 하지? 저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것 같아? 이런 말을 제 입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내 입으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떡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내 몫인데 이 삼손을 보면서 걸어가야 하는 이 선택에서 우리에게 있을 그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여인 때문에 내가 두 눈이 뽑힐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비극으로 여러분들 끝날 수도 있다는 거. 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길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다가 우리 빌레몬을 보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장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빌레몬서를 보면 이제 빌레몬이 나오고 오네시모로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삼각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빌레몬 집에 여러분들 노예였던 오네시모로가 주인의 재물을 약탈해서 튀었어요. 그 로마로 튀었는데 로마에서 붙들려서 재물도 뺏기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듭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정 얘기를 듣고 빌레몬에게로 여러분들 이 오네시모로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 한 장을 써서 그를 용서하라. 자, 이게 빌레몬서 1장 14절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예외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난 사도 바울이 너무 멋있어. 자, 여러분들 아키포가 여러분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그 교회의 감독이 되고 사역자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 노예가 돈을 들고 튄다. 노예는 여러분들 그 주인의 물건이에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주인이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더욱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돈을 들고 튀었습니다. 저건 12번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이야. 그런 놈이 여러분들 편지를 딱 들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주인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들 큰 역할을 합니까? 나 같으면 내가 오네시모로 같으면 못 가요 이랬을 텐데 이거 편지를 들고 옛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옛 주인이 용서를 하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며 자유인의 증서를 써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마지막을 그를 돌보게 하는 그 역할을 해요. 그 용서.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너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지? 알지? 나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도 생각해봐. 목사님 여러분 얘기 알지? 알지? 아멘 해봐 빨리. 어떻게 애 낳지? 알지? 너 어떻게 복 받은 거 알지? 너 옛날에 고3 때 너 어떻게 살았지?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머리 빌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여자를 안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아쉬움을 하면서 두 눈이 뽑혀진 채로 마지막에 3,000명과 더불어 죽는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우리가 여러분들 가야 할 길에 우리 믿음을 자르게 하는 모든 일들이 있으면 믿음의 비밀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골로새서 1장에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걸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길을 찾아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는 걸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와 이 결단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이 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냥 삼손 생각이 갑자기 확 나를 지배하면서 그냥 이 철야 원래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냥 대략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오늘 그냥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원고 설교가 아닌 설교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 의미 한 의미,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내가 내 머리카락이 믿음의 머리카락이 밀리진 않았을까? 세상 여인의 그 발베개를 하고 자다가 밀리진 않았을까? 이런 수없는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 3월달부터 똑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믿음으로 걸어간다.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 자제분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국제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이 고난들이 우리 자녀적인 고난, 이 고난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